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시험에 승리하는 비결 네 번째고,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다른 본문 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을 일컬어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라고 했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이 기도는 매일 해야 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잘 달려와도 시험이 야무지게 한번 딱 들어버리면 10년 공던 탑이 무너지고 20년 공던 탑이 무너지고 심지어 평생 쌓아 올린 것도 시험 한 방 잘못 들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섰다 할 것 없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어 근신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자, 시험에 승리하는 비결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12제자 중에 12제자를 같이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만, 기도의 자리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더 이제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땀이 변하여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눈앞에 정말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고 제자들하고는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밤중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돌을 던지면 한 30m 이리 나갔다고 보면 제자들하고 주님하고 기도할 때 거리가 한 20-30m는 떨어져서 아마 마음껏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아마 땀이 변하여 피가 될 정도의 부르짖음 같으면 너무 큰 부르짖음이라서 20-30m 떨어져서 각자가 아마 기도해야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겠죠. 주님이 1시간 기도하고, 성경에 1시간, 1hour라고 분명히 1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1시간 기도하고 돌아오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주님이 또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갔다 오면 또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이런 거예요. 결국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넉넉하게 지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는 십자가 지기가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만하면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까지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새 힘을 얻어서 정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실 때까지만 해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굉장히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딱 하면서 마음이 딱 잡혔고, 그래서 거뜬하게 십자가 졌고 결국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 부분을 이제 글자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이게 사명, 우리 인생의 죽음은 사명 완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죽음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인생의 끝이 다 이루었다. 이게 사명을 완수함으로 그분이 오신 목적 달성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때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리게 되고, 지난날 직업인 디베리아 바닷가 어부로 7명은 또 고기 잡으러까지 가버리는, 참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과 여러 사람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잡으러 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기도 안 하더니 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제사장 이제 종인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육적인 방법으로 딱 나갑니다. 육적인 방법. 그래서 주님이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천사 12영, 요즘 번역에는 12군단을 더 동원할 수 없어서 이러는 줄 아냐? 주의 말씀을 응하게 하고 내가 십자가에 져야 인류를 죄악에 구속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이런 기도 안 하면 꼭 육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인본주의 방법을 쓴다는 거,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 막 육적인 방법으로 나가서 해결해 보려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안 하면 위기가 다가오면 육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해봐야 되는 방법도 아니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항상 해야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승리하는 최고의 비결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고 한국교회의 영성을 오늘 여기까지 그래도 지키게 하는 굉장히 귀한 것이 이 새벽 기도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도 이 새벽 기도를 늘 하셨고, 제자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새벽 기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다윗도 시편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새벽을 늘 깨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들 말합니다. 하루에 2시간만 투자하면 22시간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머물 수 있는데, 이것처럼 진짜 좋은 영적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2시간을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고 이 깨어 기도함으로 나머지 22시간이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이 2시간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22시간 전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영적으로 뒤섞여버린 엉망이 되는 이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을 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가장 좋은 비결이 이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사는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시험이 올 때, 시험에 여러 가지 우환질고가 닥칠 때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하라. 이게 시험을 대처하는 굉장히 귀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여호수아 보고 다 진멸하고 정복하라고 할 때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이제 이기는 비결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7일에 7바퀴인데, 근데 주의할 점이 침묵하고 돌아라 라고 한 거죠. 침묵하고 돌아라. 굉장히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많은 백성들이 이 성을, 여리고 성과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종래에 해본 방법이 아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아니 그래 한 바퀴 돌았는데 금이 쩍쩍 가면 역시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 이럴 건데 6일 동안 돌아도 아무 기척이 없고, 심지어 7일 동안 7일에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기척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말을 하게 했으면 그 중에 뭐 똑똑한 사람도 많을 거고 별별 사람이 많으니까 오만 거 때만 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벌써 뭐 한 3, 4일 돌고, 야 우리가 이 지금 헛된 일 하고 있다, 이거 이 쓸데없는 일 하고 있다, 이거 야 그만하자 막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이게 아마 허지부지 되고 엉망이 됐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심성을 너무 잘 아니까 침묵하고 돌아라, 침묵하고 돌아라. 여러분이 어려운 시험이 오면 기도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가 1장에서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욥이 당한 시험은 진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동방의 제일 부자가 재물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 많은 종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 건강한 몸이 중병이 들어서 재에 앉아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고, 정말 어려워도 어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욥이 제일 힘든 것은 세 친구, 나중에 엘리후까지 찾아와서 병문안 와서 그들이 위로한답시고 한 말들이 욥을 제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들의 말들이 다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다 원인이 있으니까, 당신이 지난날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금 벌을 주셨겠지라는 그 논리를 갖다 대는데, 여러분 그 욥기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알고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너무 욥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도 마지막에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해요. 여러분, 그 이성적이고 그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런 얘기들이 영혼에게 도움이 되냐?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누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기보다 성령이 이에게 뭐라고 말씀하게 하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고 성령이 마음 주실 때 그 어설퍼도 한두 마디 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 총동원이 되고 경험이 총동원이 되고 지식이 총동원이 되어서 그렇게 말잔치가 그렇게 욥기에 많은데, 욥이 상처만 받고 하나님도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든 사람 앞에 여러 논리적인, 이성적인, 경험적인, 지식적인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이라고 한 것처럼 그때 성령이 주시는 말은 좀 적게 하고 그런 게, 기도가 많이 하는 게 시험에 이기는 굉장히 이제 좋은 비결이죠. 그래서 시험이 들 때 말은 적게 하라, 기도는 많이 하라, 이 부분 꼭꼭 명심함이 필요하죠. 네 번째는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었다, 어떤 성도가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는 자리에 가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기도한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돼요. 누가 시험이 들었다,
누가 넘어졌다. 거기 딱 가보면 기도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공백에 사단이 밀고 들어와서 헤집어 놓은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의 주변에는 기도의 흔적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또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래도 이 지금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참 지난날 부흥을 경험한 시대고 이렇게 참 성령을 경험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세상에 유혹이 많은 세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모의 이 중보기도가 이제 내일부터 중보기도에 대해서 또 며칠 할 건데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어떤 의미로 그들을 향한 이 방패기도가 너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큰 시험에 들었는데 주님이 그걸 알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건하게 해라.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졌고 성령 받고 수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로마에 순교하기까지 참 잘 달려갔는데 그의 인생에 너무나 큰 위기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마 라고 한 주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새롭게 재기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 소돔 고모라의 의인 50명이면 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 간절히 중보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끄집어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게 된다는 거죠. 요즘 이 청소년 문화가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밀고 들어온지 모릅니다. 얼마나 동성애를 미화하는 만화, 영화, 드라마 이런 것이 밀고 들어오고 청소년 중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고 문화 자체가 얼마나 타락된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없이 저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매주 보고를 받잖아요. 너무나 우울증 걸린 청년들이 많고 약을 먹는 청년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강남에는 어린아이 정신병동에 수용이 불가능해서 너무너무 이제 어린아이 정신병동에 사람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우울증, 공황증, 이 어떤 정신계통의 이 질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울증의 끝이 자살 충동이라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너무나 이 엄단 문화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결혼했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경건하게 끝까지 잘 지키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저들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도록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기도해야지. 감정에 이끌려서 늘 입에 부정적이고 그 우리 자녀들을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자녀를 위해서, 구역 식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가. 그래야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사도행전 12장에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그 시험에서 어떻게 이기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사도행전에 그 15장 예루살렘 총회를 할 때 누가 그 교회의 리더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그 교회의 리더, 어떤 수장이에요. 근데 헤롯이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참수, 목베어 죽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가 바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맨 먼저 참수해요. 그랬더니 다시 수정합니다. 아까 예루살렘 총회는 15장이고 참수당하는 것은 12장인데 하여튼 그 야고보가 첫 초대교회 이 굉장히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죽자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참 이 정치가 안 좋은 게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여론을 따르잖아요. 백성이 기뻐하니까 두 번째 이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 놓잖아요. 옥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그를 이제 6월절 되면 끄집어내서 백성들 앞에서 또 죽이려고. 그럼 또 여론이 기뻐할 거라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도 죽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교회가 진짜 위기잖아요. 진짜 큰 시험이잖아요. 그럼 이 시험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기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교회가 기도했대요. 정말 교회가 밤새도록 이 베드로를 놓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격인 베드로를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기는,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이 합심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뜻을 이루신다고 한 것처럼 합심 기도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이 합심 기도죠. 사도행전은 거의 대부분이 합심 기도입니다. 1장에 120문도가 저녁 기도에 힘쓰고, 2장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4장에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고, 또 아까 그 12장에 교회가 기도하고, 13장에 주를 섬겨 안디옥 교회가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고, 참 많은 곳이 합심기도 하잖아요. 합심기도. 그런 것처럼 교회는 어떤 위기가 딱 오면 전부 교회가 그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어떤 위험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 감사한 게, 일부 예배가 6시인데도 주일 우리 6부 예배까지 일부 예배도 중보 기도팀이 있어서 그렇게 중보 열심히 하고, 2부 기도, 3부, 4부 다 중보팀이 그렇게 기도하고, 화요일마다 중보 기도 모임이 있고, 정말 여러 새벽마다 강당 기도 중보팀이 있고,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그런 면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영국의 설교의 황제라고 불렀던 그분의 그 런던의 교회가 제일 부흥했던 교회였거든요. 성도님들이 이제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 비결을 교회 지하실로 그렇게 질문하는 분에게 인도했다잖아요. 교회 지하실에 가니까 중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왁작지근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바로 저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라고. 그런 것처럼 교회는 기도가 뜨거우면 어둠의 것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니까 그 기도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교회가 시험에 들었을 때 첫 번째는 합심 기도였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이동은 목사님의 중보기도 그 책에 보면 이 간절히를 모든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킨다, 마치 생명을 버리는 듯한 모든 것을 건 기도가 이 간절한 기도다. 구세군 창설자인 웰리엄 부스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간절히, 마치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이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은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방법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도 거뜬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합심기도, 두 번째는 마치 생사를 건 기도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죠. 세 번째가,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밤새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였고, 그래서 베드로의 착고가 풀어졌고, 베드로가 이제 철문이 열려서 옥에서 나와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 시험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지속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잠시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결국 이제 이 큰 시험에서 이기게 된,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는 기도의 지구력이라고 하는데, 기도는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산 위에서 출애굽기 17장에 손이 내려오려면 아론과 훌이 다시 바치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승리를 다 한 것처럼 기도는 지구력이니까, 지구력. 그래서 기도는 엉덩이로 한다. 엉덩이. 계속 앉아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조금만 그러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고, 계속 이 기도에 이 지구력이 있어야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군인들 틈에서 잠을 잤어요. 수갑을 같이 채우고 도망갈까 해서. 이 중요한, 이제 그 당시는 제수가 도망을 가면 간수가 대신 죽기 때문에 생명을 자기들도 걸고 지켜야 되니까, 잘 때 도망가면 안 되니까, 물론 철문 다 막아놨지만 베드로 옆에 군인 둘 틈에서 잤다고 사도행전 12장에 말해요. 같이 쇠사슬을 묶어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착착착 풀어지게 해서 수갑도 풀어지고 쇠사슬도 풀어지고 감옥의 철문까지 다 열리게.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니 옆에 있는 이제 군인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까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가장 절망의 밑바닥인데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결국은 초대교회가 승리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기도, 참 시험에 들지 않게 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해내는가. 그래서 어떤 일만 있으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지속적인 기도를 하고, 그러면 어떤 난제도 이기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해버리는 그런 승리가 오는 것처럼, 아무쪼록 우리도 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무릎이 든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가 늘 있으므로 시험에 들지 않고 늘 승리하고, 교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합심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